바벨론, 이집트의 정신은 페르시아, 그리스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모하게 되었어요. 그 시대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기 어렵지만 그리스 후기의 소크라테스로부터 우리는 그 시대상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든지 플라톤의 저작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부터는 학당도 있었고 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세계가 존재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그 당시 전승에서 내려오는 많은 신화들을 이해해야 해요. 그 복잡한 듯한 신화들을 아는 것이 학문의 깊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신화는 우주 전체의 움직임과 결부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구의 현재의 활동 상황은 인간만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래전에는 신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 전의 조상들의 유래가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오늘의 우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이 유지 발전되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이라는 자체의 생명체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견해이지요. 이 인간의 발생 경로를 생각하다가 이러한 발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아무튼 이 신화를 알게 되면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모든 원리와 로고스의 이치를 알게 되는 원천이 되기도 해요.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많은 문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신화는 역시 신화일 뿐이지 그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신화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겠지요. 그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 삶은 노아 전과 노아 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전의 삶은 많은 거대한 문화가 실존했을 거라는 여러 고대 유적물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
인간의 유전자 공학 또한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작은 동물을 유전자 조작하여 아주 거대한 동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희귀한 동생물들이 만들어졌겠어요? 유전공학이나 우주 탐사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아직 지금은 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음에도 엄청난 현실의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어떠하였겠어요? 언어도 하나 있고 지혜도 지금의 몇 배이고 환경 역시 지금보다 훨씬 풍부했을 것이고 여러모로 지금보다 조건이 뛰어났을 것인데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문명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괴물들이 존재했을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도 그러한 잡종 인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두 멸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회자되었을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이상한 창조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신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성경이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궤변 같네요. 신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것은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